6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돈도 벌었고, 가정도 꾸렸고, 자식도 키웠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삶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아직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십니까? 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까? 왜 원하던 것을 얻고도 금방 시들해집니까? 이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염세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세상을 어둡게만 본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나는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이 말이 불편하십니까? 받아들이기 싫으십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이 간절히 원했던 것을 얻은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기쁨이 얼마나 갔습니까? 일주일, 한 달, 아니면 하루? 그리고 다시 무언가를 원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오늘 나는 당신께 불편한 진실을 말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자, 함께 깊은 곳으로 내려가 봅시다. 당신은 왜 아침에 일어납니까? 밥을 먹어야 해서? 일을 해야 해서? 그렇다면 왜 밥을 먹어야 합니까? 왜 일을 해야 합니까? 살아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왜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멈춥니다. 그저 살아야 하니까, 본능이니까.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의지요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욕구가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는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인 힘입니다. 이 의지는 당신에게 명령합니다. 살아라, 먹어라, 번식하라, 더 가져라. 그리고 당신은 이유도 모른 채 따릅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밥을 먹습니다. 배가 부릅니다. 잠시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다시 배가 고픕니다. 다시 밥을 먹어야 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평생 이것이 끝이 없는 수레바퀴입니다. 직장에 다녔습니다. 월급을 받습니다. 기쁩니다. 뭔가 사고 싶습니다. 사고 나면 만족스럽습니다. 한 달 후, 통장은 텅 비었습니다. 다시 일해야 합니다. 다시 월급을 기다립니다. 40년간 이것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평생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질, 차, 명예, 사랑. 그것을 얻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황홀했습니까? 그런데 그 황홀함은 어디로 갔습니까? 만족은 항상 부정적이고 욕망은 항상 긍정적이다. 무슨 말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배가 고플 때 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고통스럽게 배가 부를 때 당신은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고통이 없어진 것뿐입니다. 사랑을 갈구할 때 당신은 불탑니다. 사랑을 얻으면 잠시 평온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타는 감정이 꺼진 것일 뿐입니다. 인생에는 진짜 행복이 없습니다. 고통이 있고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절망이 아닌 이유를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마법을 하나 주겠습니다.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3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돈, 건강, 사랑, 명예,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 받았습니다. 당신이 평생 원하던 것을 다 가졌습니다. 이제 행복하십니까? 일주일이면 지겹습니다. 이것을 나는 욕망의 수레바퀴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단계 갈망. 당신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 단계는 고통스럽습니다. 두 번째 단계 추구.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일하고 애쓰고 희생합니다. 이 단계도 고통스럽습니다. 세 번째 단계 성취. 드디어 얻었습니다. 잠깐의 기쁨. 아주 잠깐
네 번째 단계. 권태에 익숙해집니다. 시들해집니다. 이게 다야? 다섯 번째 단계. 새로운 갈망. 다시 무언가를 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로 돌아갑니다. 영원히 끝없이 나 자신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명성을 원했습니다. 내 철학이 세상에 인정받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내 책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은 텅 비었습니다. 나는 무시당했습니다. 그때 나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인정만 받는다면 행복할 텐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말년에 드디어 명성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기, 질투, 오해, 왜곡. 이제는 조용히 지낼 수 있다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20대에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좋은 직장, 그것을 얻었습니다. 30대에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결혼, 가정, 그것도 이뤘습니다. 40대에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승진, 내 집, 그것도 가졌습니다. 50대에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자식의 성공, 안정, 어느 정도 이뤘습니다. 그리고 지금 60대 당신은 행복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언가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권태로워졌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한 것입니다. 평생 원하고, 얻고, 시들해하고, 다시 원하고, 이 수레바퀴는 죽음으로만 멈춥니다. 하지만 잠깐,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발견한 출구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니 우울하십니까? 그래서 어쩌라는 거요? 그냥 죽으란 말이오? 아닙니다. 나는 염세주의자지만 허무주의자는 아닙니다. 인생이 고통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내가 평생 연구한 끝에 발견한 것, 고통에서 벗어나는 세 가지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길, 예술을 감상하라. 당신은 언제 시간 가는 줄 모릅니까? 음악을 들을 때, 그림을 볼 때, 영화를 볼 때,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일지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예술을 감상하는 동안, 당신은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욕심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관조할 뿐입니다. 이것이 일시적 해방입니다. 나는 베토벤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음악을 들을 때, 나는 쇼펜하우어가 아니었습니다. 욕망도, 고통도, 나 자신도 잊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볼 때, 좋아하는 노래에 빠져들 때, 감동적인 영화를 볼 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입니다. 음악이 끝나면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길, 연민을 실천하라.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당신만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고통스럽습니다. 옆집 부자도 고통스럽습니다. TV에 나오는 유명인도 고통스럽습니다. 당신의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모두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같은 의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연민이 생깁니다. 아,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들구나. 저 사람도 끝없이 무언가를 원하며 괴로워하는구나. 이 연민은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이해됩니다. 시기하던 사람이 불쌍해 보입니다. 판단하던 태도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행동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줍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말을 걸어줍니다. 아픈 사람을 위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통이 곧 당신의 고통이니까요. 나는 개를 키웠습니다. 부들 2마리.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가 개나 키우는구나. 하지만 나는 그 개들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들도 같은
의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배고프면 짖고, 외로우면 끙끙거리고, 그들도 고통받으니까요. 그들을 돌보는 것이 나를 위로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 있지 않습니까? 손자를 돌볼 때, 아픈 배우자를 간호할 때, 길 잃은 고양이에게 밥을 줄 때, 그때 느끼는 이상한 평화, 그것이 연민의 힘입니다. 세 번째 길 욕망을 버려라.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의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 더 이상 원하지 않겠다.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겠다. 더 이상 저항하지 않겠다. 이것은 불교의 열반과 비슷합니다. 기독교의 금욕주의와 닮았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자살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나이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6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욕망이 줄어듭니다. 명예욕? 이미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물질욕? 필요한 것은 다 있습니다. 성욕?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젊었을 때는 욕망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큰 집이 필요 없습니다. 작은 방 하나면 됩니다. 비싼 옷이 필요 없습니다. 편한 옷 몇 벌이면 됩니다. 많은 친구가 필요 없습니다. 진짜 친구 한두 명이면 됩니다. 단순하게 사십시오. 최소한으로 사십시오. 본질만 남기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한 말을 요약하겠습니다. 인생은 고통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합니다. 행복해질 수 있어. 노력하면 돼. 하지만 그것은 거짓 희망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니까요. 더 이상 환상을 쫓지 않으니까요. 아, 인생이 원래 이런 거구나. 행복이 영원하지 않는 게 당연하구나. 고통이 돌아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작은 기쁨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식사, 편안한 잠, 이런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곧 사라질 것을 아니까요.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특권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아직 환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성공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여러분은 압니다. 60년을 살았으니까요. 진실을 경험했으니까요. 이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젊은이들은 아직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수레바퀴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이룰 것도 없고, 더 이상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조용히, 담담하게 남은 시간을 살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자, 이제 실천입니다. 첫째, 기대를 낮추십시오.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가 아니라 오늘도 평범한 하루겠지만 그것으로 충분해. 둘째,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저녁 식사가 맛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밤에 잘 잤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셋째, 예술을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 30분 음악을 들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미술관에 가십시오. 한 달에 한 권 좋은 책을 읽으십시오. 넷째, 연민을 실천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십시오. 판단을 멈추십시오.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다섯째, 단순하게 사십시오. 필요 없는 것을 버리십시오. 복잡한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본질만 남기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수업이 끝나갑니다. 오늘 제가 한 말이 우울했습니까? 절망적이었습니까? 아니요, 진실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인생이 고통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불가능한 행복을 쫓지 마십시오.
더 이상 영원한 만족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평온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평생 연구한 끝에 도달한 결론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길을 걸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고통이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자는 자유롭다.